전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가 이제 이 잠언서를 마치고 이제 전도서를 시작을 했는데, 잠언에 있는 말씀들과 또 이 전도서에서의 가르침이 조금 다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쓴 성경 가운데 아가서는 그의 청년의 때 한참 사랑에 이렇게 눈이 뜨고 그럴 때 아가서를 기록했다면, 그의 중년의 절정기에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이 깨닫고,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껏 그의 전성기 인생의 절정을 다 맛보고 누리고 소유하고 또 이렇게 삶을 보낸 후에, 그런데 그는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였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는 후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살면은 헛수고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면, 전도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라고 어제 나누었죠. 오늘도 이제 이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초반부 6장까지는 다 헛된 것에 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읽지 않으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그러나 그 전도자로 나온 전도자로 표현되어진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경험해보고 누릴 수 없는 것,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지혜, 지식, 이런 걸 다 경험한 후에 결론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헛된 것,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읽어야지만 이게 우리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이게 허무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것은 허무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수고하는데 이거 나중에 가보면 다 허망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질문을 남기는 거죠. 인간의 수고는 무엇을 남기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오늘은 설교를 준비했어요. 저도 꿈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의 꿈 중에 가장 큰 것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성공을 해서 우리 부모님들 좋은 옷도 입게 해드리고, 좀 꼬질꼬질한 그 이불, 그 다음에 베개, 하여튼 그게 생각나요. 그런 것 좀, 옷장도 없어가지고 방 한켠에다 이렇게 선반을 매서 맨날 이불을 거기다 개켜 얹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없이 사니까 베개도 그냥 뭘 넣었는지 하여튼 뭐 딱딱한 베개인데, 우리 아버님은 목침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천도 없으니까 어서 군인들 옷, 국방색 그 베개, 그런 거 베고 살았는데, 이런 삶을 좀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어릴 적 꿈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번 이 가난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새벽마다 또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던 것 같아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를 또 새벽마다 그 동네 스피커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장님 댁에서 틀어주는 노래예요. 그래, 맞아,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여튼 별짓 다 했어요. 우리 집에는 남들이
다른 집에는 다 있는 큰 소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동네 이장님한테 가서 염소를 한 마리 분양받았어요. 그 면에서 동네마다 염소를 한 마리 주고 그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엄마 소는 가지고 새끼를 또 다른 집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염소 한 마리씩을 기르면서 염소 젖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영양 보충도 하고 그걸 갖다 팔기도 하고 염소 새끼를 불려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보세. 그래서 그걸 이렇게 무료로다가 분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쌈 싸우듯이 해가지고 그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얻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염소 한 마리 이렇게 매놓고 저녁 때 오면은 그거 풀 뜯어 먹이고 그랬는데 그냥 어느 날 오니까 그 염소가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걸 또 이웃집 개가 와가지고 그 염소 붙들어 매 있으니까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물어 죽인 거죠. 제가 그 꿈을 꿨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한 마리 이제 나면은 새끼는 또 다른 집 주고 그리고 그 집은 또 그걸 키워서 또 꿈을 키우는 거죠. 여기 제가 어제 저녁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그 염소를 키우고 또 새끼를 낳고 그래서 나도 젖을 먹어서 이렇게 못 먹어서 키가 안 자라는데 좀 키도 크고 그렇게 꿈을 꿨는데 그걸 또 와서 이웃집 큰 개가 또 염소를 또 물어서 죽이는. 그래서 그냥 정말 막 그 염소 붙잡고 하염없이 막 울고 막. 근데 뭐 어른들은 뭐 그 염소 또 다 또 해서 드시더라고요. 참 허무한 일이죠. 이게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아마 나 같은 백성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을 보았을 수도 있죠. 야, 저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다 헛되다. 근데 이제 요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요. 해 아래서 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본문이 말하는 그냥 무조건 헛되고 무조건 허무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요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 아래서 다하트 하시암메시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인데 해 아래서 다하트라는 게 아래서 그런 뜻이에요. 하삼메시라는 게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도서에 이제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가다 보면 해 아래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해 아래서 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요 해 아래서라고 하는 요 의미를 바로 알아야지만 전도서에서 29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해 아래서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건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나라는 바로를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로 왕이 누구냐면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태양은 영원하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 태양조차도 신이라든지 신적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영원하지 않은 것,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헛된 현실을 강조할 때 하나님 없이 살면서 뭐 이렇게 큰 부를 누린다든지 높은 지위를 가진다든지 하나님 없이 또 많은 지식을 가진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많이도 가져봤고 많이도 높아져 봤고 또 많이도 또 누려보고 먹어보기도 하고 마셔보기도 했지만 이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헛된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조점이 해 아래에서 다하트 하샤메시라고 하는 이 뜻을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쌓아놓고 또 배불리 먹고 좋은 옷 입고 이 높은 지위에 가고 뭐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수고해서 그런 걸 얻어도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럼 이 땅 하늘 아래 살면서 그냥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소용없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솔로몬을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많이 쌓아놓고 많이 차지하고 많은 땅을 또 넓히고 이런 게 이제 수고, 이런 수고가 사실은 헛된 것이다. 뭐 유익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영원히 있도다. 참 허망한 이야기 한 가지 읽어봤어요. 부산에서 1977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한 어머니가 일찍 홀로 돼가지고 4명의 자녀를 길렀어요. 4명의 자녀가 그래도 꽤 밥술이나 먹고 이제 좀 살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너희들 기르느라고 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 길러서 이제 했는데 내가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고생하느라고 남들이 끼는 다이아 반지 한번 못 껴봤다. 그냥 다이아 반지 좀 한번 끼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한 거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기르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또 병상에서 다이아 반지를 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우리가 돈을 좀 이렇게 모아서 작은 거라도 하나 해드리자. 근데 아주 그때 또 첫 딸이 지혜를 냈어요. 어머니 이제 곧 돌아가실 건데 옆집에 있는 다이아 반지를 빌려다가 껴드리고 돌아가신다 쑥 빼가지고 도로 돌려주면 되니까 뭐 돈 거둘 것도 없이 그렇게 해주자. 어머니한테 해드려도 어머니 모르시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진짜로 이웃집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다이아 반지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다이아 반지를 갖다 꼈어요. 껴드렸더니 어머니가 물을 좀 한 그릇 가져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을 한 대접 갖다 드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쑥 빼가지고 입에다 툭 털어놓고 물로 마셔버린 거예요. 예, 나는 이 다이아몬드를 여기서만 끼는 게 아니라 나 이제 가져가고 싶다. 그래, 꿀꺽 삼켜버렸대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처럼 배를 가르자. 근데 또 둘째 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배를 가르는 건 엄마를 2번 죽이는 거 아니냐. 난 반대한다. 그래서 하여튼 자녀들 가운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화장을 하자. 그럼 다이아몬드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 다시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화장했더니 너무 불이 뜨거워서 그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해줬다나 말았다나 그런 얘기.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정말 참 애쓰고 수고하는 게 그렇게 허망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 삼키고 가면은 뭐 해요? 참 허망한 얘기 읽어봤습니다. 그게 우리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 유익하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는 것들, 이건 다이아몬드를 꿀꺽 삼키고 가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해 아래서 우리가 또 수고하고, 근데 이 해 아래서 이 세상의 자연은 무한 순환을 거듭하잖아요. 잠언의 이 전도서의 이 지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되어진단 말이죠. 마치 파도가 몰려왔다가 깨지고 또 파도가 몰려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도 또 파도가 계속 밀려와서 그 파도가 또 부서지고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이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허무주의에 빠진대요. 염세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자살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바람은 또 바로 불다가 또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도 계속 흘러서 그렇게 어디론가 흘러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연하여 흐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의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되어지기 때문에 불교 같은 데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도는 걸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무한 반복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남아있는 시간, 이 세상은 그렇게 무한 반복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은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저는 요즘 이런 말씀이 좀 마음에 와 닿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목회를 35년을 했는데 이제 올해가 36년째예요. 35년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도 영민한 두뇌도 주시고 그래서 조금 언변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는데 제가 저에게 주셨던 이런 재능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 목회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가 목회의 열매가 참 한없이 좀 부족하고 초라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한국으로 가실 때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은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은퇴 얼마나 남았지? 생각해 보니까 법적으로 하면은 이제 한 4, 5년 남았잖아요. 이거 손바닥 길이만큼 남았구나.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시편 다윗도 자신이 아마 그렇게 그 목동에서부터 왕까지 되었고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고 뭐 이러다가 떠날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손바닥 길이만큼 자신의 인생이 남았을 때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야. 그 미워하지 않아도 될 사람 미워하고 또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뭐 나라에서 정치한다고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거야.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한 뼘 있죠? 긴 길이 중에서 이제 한 뼘밖에 안 남은 거죠.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예요. 이 전도자는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바람은 불면서 또 자기의 불던 곳으로 가고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지만 지금도 또 이어서 계속 흐르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무한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만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이 짧은 요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이제 남은 시간 모세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시편 90편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좀 우울해지는데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아래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지잖아요. 29번이나 반복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런 거죠. 우리도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또 수고의 땀을 흘려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지만 진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뭐 그야말로 허망하고 무지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땅에 와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시편 90편에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허무하다 이런 말씀 나누니까 이 새벽에 갑자기 좀 우울한 마음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허무한 건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를 삼키고 간들 그 다이아몬드를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거 자녀들이 도로 뺏기 위해서 화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아마 그 어머니는 다이아몬드 꿀꺽 삼킬 때 그래도 무덤까지 가져갈 줄 알았겠죠. 근데 이 세상의 자녀들은 그거 엄마 뱃속에서 도로 빼내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을 갈를까, 또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만 남길까. 그것도 불에 태울 때 화장할 때도 얼마나 또 부탁하고 화장터에 가서 여기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와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세상에서 해 아래서는 이게 다 수고가, 암만 수고하고 땀 흘려도 허망한 것이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허망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허무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해 아래서 수고한 것들, 이것들은 허망한 것이지만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해서 풀어주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의 지혜서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근데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수고하지 말고, 전도서의 결론도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헛되다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 헛되다는 말이 이 전도서를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다 묵상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 헤벨이라는 게 인간의 노력과 성취는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가치만을 쫓으면 공허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말이 더덥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삶. 근데 이 원래 이 헤벨이라는 게 수증기, 김, 안개, 바람, 연기, 그렇습니다. 이게 수증기 같은 거예요. 연기 같은 거예요. 바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이렇게 잡아봤자 연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게 헛되다 하는 의미예요. 헤벨이라는 단어, 더군다나 그것도 해 아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뭐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이러면서 끌어모으고 또 쌓아놓고 그런 거 다 헛된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